대표님들하고 서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싸움입니다. 싸움 딱. 다음 세대를 위한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냐?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을 하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들 간의 싸움이죠. 부모와 부모님들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그죠? 다 원하죠? 안 그래요? 성공하기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 원하죠? 그렇죠? 애기 안 낳은 부부는 어떻게 생각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해?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기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영재 최상위 몇 프로? 또 뭐예요? 우리나라 서울대학은 따놓은 당상이고, 미국의 하버드대, 유명한 그런, 그래서 졸업하면 어디 가요? 구글이나 이런 대학, 이런 회사에 들어갈 초봉이 한 1억 이상이 되는 쪽으로 우리 자녀가 가기로 되어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다 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다 얻고도 내 자녀가 만일 뭘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여기 목숨은 뭘 말하는 거죠? 여기 목숨은 사람이 이렇게 죽고 사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단의 나라의 삶을 산다면 무엇이 내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유익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이 뭐 잘하면 공부 잘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하여튼 원하는 걸 다 얻으면, 아니면 검사, 판사, 아니면 국회의원, 장관,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달라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말을 다른 말로, 너희 자녀가 만일 원하는 걸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머리 좋은 사람도 죽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뭐예요? 결국은 죽으니까 뭐예요? 그냥 한 줌에 요만큼밖에 안 되더군요. 자,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 전쟁을 하루는 가운데 있어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계 기독교 연구가 조지 바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적 세계관은 의도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된다? 의도적으로 뭐 해야 돼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물질을 쏟아야 되고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그냥 내비두면 저절로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을 다 하려면 제가 보니까 한 3시간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3시간. 그래서 이걸 뭐예요? 다 가지치고 다 자르고 핵심적인 내용만 지금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핵심이 뭐죠? 성경적 세계관,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이라는 게 뭐죠? 계획을 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물자를 투자하고 뭐예요? 싸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계관은 언제 형성이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잠언서 22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죠?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마땅히 행할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쳐.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요즘에 부모들은요, 성경적 세계관, 그거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뭐야?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서 애들을 똑똑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취직하게 만들어야지. 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들의 인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몇 년 후에 과연 교회 다닐까? 제가 과연 몇 년 후에 제 인성이 어떻게 변할까?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제일 예민한 게 뭐예요? 자기 자녀 문제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속으로는 야, 저렇게 내버리면 안 되는데,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어쩌려고 그러지? 근데 부모님들 보고는 그런 소리 못해요. 해봐도 별로, 효과도 별로,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거든요. 그래 뒤에서 나오지만 부모가 부모가 세계관, 영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또 이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또 부모 탓하냐고. 부모가 뭔 죄가 많다고 맨날 부모 탓하냐고.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여러분 보고 듣기 싫은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라도 하지,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한테는 이런 말도 못해요.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요, 우리 여기 오지도 않지만.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아이들 바라보면서 쟤들이 몇 년 후에 몇 살 될 텐데 그때 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부모들한테 말을 못해요. 여기 보면 마땅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언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옹알이 할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태어난 아이들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 누구야? 저 김영원 장로님, 김양래 집사님 어디 갔어?
지난주에 복해서 일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많이 아픈가 보던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김영훈 장로님도 딸하고 많이 싸울 것 같아. 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교회 보내야지. 엄마는 아빠나 잘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 잔소리 하지 마라.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워.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데. 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손녀딸 봤다고 좋아하는 거 감사한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애기 낳았다고 막 좋아할지 모르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걔가 어디에 있을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백성이 될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딸린 거예요. 자, 핵심 메시지가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세계관은 어릴 때 형성됨. 어린 시절은 단순한 성장기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냥 애들이 크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세계관이 어릴 때부터 13살까지 세계관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조지바나 같은 거는 어릴 때부터 13살까지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부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잘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저 유아실에도 지금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죠.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저렇게 나가지고 떠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가 잘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가지고요. 듣는 것도 다 들어요 또. 장난치면서도.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세계관은 언제 형성된다고요? 어릴 때부터 조지바나의 견해에 의하면 13세까지 형성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린 시절은 단순한 성장기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못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잘못이요? 우리 잘못이고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영원한 어두움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이 어린 나이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들은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싸워야 돼요. 자, 학자들의 견해를 봅시다. 학자들의 견해 중에 조지바나의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연구가입니다. 조지바나 연구에 따르면 세계관은 대체로 13세 이전, 그러니까 만 13세 이전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 사상가 제임스 사이어는 세계관을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읽어보죠.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기본 틀이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어린 시절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어린 시절에 자리. 아까 앞으로 결혼할
그 장민금 자매 그 신랑 될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예수 믿나 했더니 애할머니 때문에 예수 믿었대요. 자기 집안에서는 자기 혼자 예수 믿는데요. 자기 엄마도 예수 안 믿는데 애할머니가 예순자는 꼭 예수 믿게 하려고 엄청 전쟁을 벌인 것 같아요. 딸하고도 싸우고 사위하고도 싸우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한 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동생이 5년 터울이라고 해도 5년 만에 낳았대요. 동생도 예수를 안 믿고 자기 혼자만 예수. 애할머니. 그러다가 교회 조금 다니다가 또 하나님 떠났는데 공부한다고 친구가 또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으니까 낯설지 않잖아요. 다시 신앙생활을. 그래서 지금 할렐루야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성공하셨다고. 이 할머니가 디모데처럼.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 딸들, 우리 저 김정은 장로님 뭐예요? 로아를 책임지세요. 영혼을. 대부분 엄마 아버지한테 맡겨가지고는 답이 없을 것 같고. 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 유치부 때 교회를 나갔어요. 왜 나갔냐?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라든지 뭐 누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엄마는 맨날 일하러 가고 나 혼자 남으니까. 근데 그 마을, 조그만 마을의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게 주일날 되면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그럼 뭐예요? 굴비처럼 애들이 따라가는 거야. 근데 막 코가 누렇게 여기 누렇게 막 되고 눈곱이 막 이만한 게 달려가지고 막 머리는 집을 지어가지고 막 이러고 세수도 안 하잖아요, 그때는. 근데 막 그 선생님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 꼴불견인데 그냥 이쁘다고 그냥 손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막 코 흥해라 그러고 닦아주고 세수물 있으면 세수 시켜주고 애들 데리고 가는 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 선생님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교회 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그 선생님 지금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전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그래가지고 어릴 때 교회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내가 크니까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처럼.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교사를 하면서 한 바퀴 쭉 도는데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뭐예요? 손수건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학교 들어가면 손수건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 달고 다니면서 옷 갈아입고 나면 저녁 때 되면 다 찢어지고 막 코 여기저기 막 묻고 뭐 우리 어머니가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옷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한 바퀴 쭉 애들 막 잠자는 애들 막 깨워가지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뭐 코 닦아주고 또 세수시키고 내가 꼭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릴 때 보고 듣고 한 것이 내가 꼭 그대로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고 듣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릴 때 뭐 듣고 배워요? 맨날 이거 뭐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그러니 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본론, 두 번째
오늘날 가장 큰 영향력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게 뭐예요? 미디어잖아요, 미디어. 자, 로마서 12장 2절 성경적인 관점을, 성경적 근거를 보죠.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보세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려면 안경을, 색안경을 씌워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돈을 주든지 달래든지 때리든지 하여튼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듣고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도 괜찮아. 주일날 되면 당연히 어디 가야 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 가야 되는 거 가르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가르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당연한 것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돼요? 안 돼요? 이게 싸워야 돼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데 전쟁터가 되는데 그거보다 우선해야 될 전쟁이 있어요. 뭐죠? 아이들이 성경 세계관을 가지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책도 뭐예요? 성경 동화 같은 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만화, 그림 만화 같은 거, 그런 걸 계속 사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로 가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지가 어떻게 됐는지 외국을 가더라도 그런 데 가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도록 부모님들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아이들의 교사가 누구죠? 자, 질문합니다. 부모, 학교 교사, 교회?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고 학교 교사도 아니고 교회도. 그럼 누구죠? 아이들의 교사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교사라는 말은 제일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들에게 성장하는데 세계관을 갖는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부모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학교 교사도 아니고 미디어라는 거예요. 미디어.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 결과 조지 바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늘날 아이들의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라고요? 미디어입니다. 또한 사회학자 닐 포스트먼은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의 산물이 된, 우리가 소비하는 건 뭐예요? 미디어의 산물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 손에 떨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하루 한번 안 가지고 다녀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 스마트폰 하루 안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전화 올 텐데, 전화해야 되는데, 문자 보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하나님보다 가장 가까운 스마트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스마트폰 나라가 됐다. 중독이 돼버렸어요. 다른 건 없어도 되는데 뭐는 없으면 안 돼?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말은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스마트폰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스마트폰이니까 또 유튜브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보세요? 각자 한번 살펴보세요. SNS, 게임, 인터넷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보세요? 그러면서 성경 읽으라면 시간이 없고 기도하라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이미 뭐예요? 이미 미디어에 중독이 돼버린 거죠.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중독이 됐다는 말, 노예가 됐다. 내가 속으로 의지를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 미디어가 시키는 대로 봐야 돼. 속에는 죄책감 느낀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계속 거기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뭐 당연한 걸로 그냥 생각.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계속 보고 또 뭐 SNS, 게임, 인터넷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자주 본 인터넷을 몇 번이나 얼마나 보냐, 유튜브를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보느냐에 따라서 안 보면 궁금해. 그걸 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 형성이 문제가 이 미디어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은 죄책감도 없어요. 생각 없이, 분별력 없이 보는 것을 그대로 하얀 백지에다가 유튜브가 쫙 깔으면 그대로 깔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본론으로 세 번째입니다. 왜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가? 왜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왜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해요? 세계관이라는 게 뭐죠? 어릴 때부터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핵심적인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영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10편, 119편, 105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옛날에는 뭐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었잖아요. 프렛이 없었어요. 뭐만 있어요? 등불만 있었다. 호롱불 힘이 해가지고. 근데 그나마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점 뭐예요? 그나마 등이라도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곁길로 가지는 않잖아요. 낭떠러지게 떨어져 죽지는 않는다. 사고는 안 당한다. 근데 등이 없다. 그럼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낭떠러지긴지, 어디가 숲인지,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내가 발이 걸어가는데 디뎌야 될 것이 있고 안 디뎌야 될 것이 있고 피해야 될 것이 있고 가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에 주의 말씀은 첫째 내 발의 등이요 두 번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는데 앞에서 헤드라이트 쫙 비춰주면 뭐예요? 차가 어디 있는지, 앞차가 서는지, 어떻게 옆으로 가야 되는지, 뭐 때문에 다 결정나죠? 뭐 때문에? 빛 때문에 그러잖아요. 빛이 다 보여주니. 근데 만약에 빛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밤에 만약에 자동차가 빛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길이야, 맞아. 가다 보면 꽝. 가다 보면 낭떠러지게 떨어지고. 끝나는 거죠. 왜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가?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지금은 그 라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뭐가 선택해 준다? 그걸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지금은 나한테 좋은 것 같고 쾌락을 주지만 이것이 나를 교도소에 쳐넣게 되거나 나를 파멸로 이끄는 길인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탄탄한 지금은 가는 좁은 길이라서 어렵지만 결국은 이것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안전한 길인지를 알려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세계관이라,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파멸이라는 거예요. 파멸. 자,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란 뭐냐? A번 조지바나가 제시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참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이다. 세 번째,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네 번째,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도덕적 절대 기준이 존재한다. 여섯 번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일곱 번째, 성공은,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동의하세요? 일곱 번째, 성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머리를 쓰는 거가 아니고? 이것을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 조지바나는 이것은 단순한 뭐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고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경은 절대적인 이런 것들이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세계관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길이 위험하고 어떤 길이 보기에는 좋지만 결국은 파멸의 길인지, 어떤 길이 정말 내 영혼과 내 삶을, 내 가정을, 생명을 주는 길인지를 선택하는 결정,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나침판이. 자, B번. 낸시 피어스 여사는, 여자분입니다. 낸시 피어스 여사는 뭐라 그랬죠? 읽어봅시다.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라 현실 전체를 설명하는 진리이다. 그냥 종교가 아니라 현실 전체,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취미생활 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공부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부부관계, 모든 거에 뭐예요? 기독교는 현실 전체를 설명하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해석하는 틀입니다. 그만큼 성경적 세계관이 뭐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본론입니다. 해결책.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삼위일체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뭐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서로 뭐 해야 된다? 서로 끈끈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뭐였죠?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기를, 서로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었고. 에베소, 성경을 보죠.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근데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오냐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뭐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훈련하듯이 때로는 뭐예요? 야단도 쳐야 될 때면 야단도 치고, 징계를 해야 될 때면 벌도 주고, 칭찬해야 될 때면 칭찬. 내 감정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뭐라 그랬죠? 잘못하면 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때리라 그럴 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왜 네가 잘못했는지.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할 때가 있고. 제가 우리 막내딸을 하고 큰딸하고 너무 키워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큰딸은 내만 들면 잘못했어 그러고 들어오고, 작은 딸은 때리려면 때리셔. 몇 대 맞을래 그럼? 몇 대? 그럼. 그래서 저들 엄마가 네가 매를 번다 벌어.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거 아닌데, 나 맞을 짓 안 했는데 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규정하고, 왜 부부싸움하고 나한테 화내고 그러는 거야. 이건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내 자녀가 잘못, 좋은 말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아이를 불러다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이가 납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애들 때리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 감정을 막 아이들한테 막 화풀이 하고 막,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감정이 상하면은요, 절대로 자녀들한테 훈계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이 섞이거든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섞이면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의 말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가고, 차라리 나중에 마음이 편안했을 때 따로 불러가지고 조목조목 이게 왜 이렇고 해서 한지 설명을 하고서 뭐 훈계를 하든지, 뭐 정 안 되면 뭐 매를 들든지 해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이클 고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읽어보죠. 가정은 세계관 형성의 가장 강력한 공동체다. 이 가정이 교회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가정, 교회, 학교. 자, 교회는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게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뭐 할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따라합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회를, 아이들을 뭐 중심으로?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장소, 훈련 장소가 아니라 아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재미 중심으로 교회 학교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예산 많이 타다가 뭐 그냥
먹을 거나 주고 말이죠. 애들이 좋아하는 거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애들이 교회에서 재미는 느낄지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깊이 없는 얕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몇 분? 애들이 길면 지루하니까 5분. 5분도 길다. 3분.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냥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안 온다는 거 꼬시고, 뭐 사준다, 뭐 한다, 야단쳐 가면서 교회 데려다 놨더니 교회에서 기껏 한다는 게 재미있는 뭐 게임이나 하고 뭐 설교는 3분, 5분 하고 나서. 애들이 뭘 배우고 어떻게 훈련을 어떻게 하래 예수님이 누군지 배우고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깊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할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게 안 하면 포기해야지. 그러면 아이들 가르치는 거 교사, 전도사나 목회자 하지 말아야 되지.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래야지. 그럼 걔들이 지금은 교회에 재미있어서 나오지만 더 재미있는 거 있으면 그쪽으로 가버리지. 더 재미있는 게 있는데 뭐라고 교회 오겠어요? 교회 재미없는데. 자, 세 번째 학교입니다. 하루 일과 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래. 따라서 교육 방향이 중요하죠. 그래서 낸시 피어스는 젊은이들이 세속 사상, 즉 세상 문화와 맞설 준비가 되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어떻고 성경적 세계관이 뭐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네가 세상에 가면 옆에 있는 안 믿는 친구하고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에 가서 실제로 안 믿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들과 맞서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군사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애들 그냥 몇 명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모이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그러다가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못하고 인격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책임지지 누가 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학교에 가서 실제로 안 믿는 아이들과 안 믿는 사장과 선생님과 맞서서 신앙을 뭐예요? 고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삼위일체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학교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성경책도 못 가져가요. 종교 편향이라 그래가지고 기도도 못 하고요. 아니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성경 가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못 합니다. 교육법적으로. 당연히 불경도 못 가져오고 다른 책도 못 가져오죠. 종교적인 편향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서는 안 된다.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결국은 대안학교가 필요한 거고. 대안학교가. 근데 이 대안학교를 하려면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뭐가 애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뭐 애들이 금방 커가지고 뭘 하겠어요? 뭐.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조차도 선교원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계속 돈만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은 좋을지,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쓴다고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들을 세상에 맞서 싸우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사고력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 사고력.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학교가 중요하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는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해야 돼요? 가정과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교회에서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까지도 뭐예요? 간사를 두고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야 되니까. 대학교 학군단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간사를 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애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학교를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자, 6번째.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 자, 성경 구절 보죠. 누가복음 6장 43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기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못된 나무는, 좋은 나무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뭘 말하고 열매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부모를 말하는 거고 열매는 그 부모 속에서 자란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하는 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럼 뭘 보죠? 자녀는 부모가 하는 삶을 보고 판단하고 배웁니다. 말은 참 거룩하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다. 그럼 아이들이 뭘 더 중요시 여겨요? 부모의 행동을 보는 거지. 말은 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행동은 전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아이들은 뭘 배우겠어요? 아, 말은 이렇게 해도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보세요. 부모가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 자녀도 성경적 세계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요, 옛날에는요, 먹고 사느라고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 자랐잖아, 그죠? 그래도 부모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들 밑에는 자녀들도 자기도 모르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열매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조지바나 박사는 뭐라 그러냐? 이거 봅시다. 부모의 세계관이
자녀의 세계관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세상 중심인가, 이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만약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거든 누굴 봐라? 부모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적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자녀와 대화하라. 잔소리가 아니라 뭘 해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무슨 대화를 하냐? 아이들이 이렇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부모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아이 나이에 낮춰서 뭐야? 아이의 키에 맞춰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명령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맨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안 집사님은 어때요? 자녀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엄마 아버지가 안 집사님하고 대화했어요? 배우고 듣고 배운 게 그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뭐예요? 이제 아들도 장가 갔으니까 누구하고? 손자 손녀들이라도 앉혀놓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게 안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 내가 보니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어디 지용선 집사님은 애동딸하고 대화를 좀 잘 하십니까? 예? 잘해요? 예, 잘하니까 감사해요. 근데 옆에 있는 권사님은 고개를 켜드는데 고선태 안수 집사님은 효동이 형제랑 대화를 잘 하시죠?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우리 이 집사님은 어때요? 예? 자주 해요? 뭐 한다고요? 아들이 귀찮아 한다고? 예? 딸도 아빠가 이야기해서 좋은 아빠네. 근데 왜 귀찮아 하지? 자녀들이 볼 때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그거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잖아요. 뭐 아버지랑 대화한 적이 있어요. 무슨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자녀 입장에서 서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명령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수평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두 번째, 미디어를 통제해라. 무조건 하지 마! 이러면 어때요? 애들 반발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거절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애가 울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는데 뭘 줘요? 스마트폰 갖다 주더라고요. 그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다른 거 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금지하는 애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디어를 통제해야 됩니다. 뭐 하루에 몇 시간, TV 보는 것도 얼마, 뭐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이 스마트폰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몇 살 이하는 뭐예요? 스마트폰을 못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한다고 그러더라, 요즘에? 예. 자녀들에게 카드를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가정 예배 회복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 회복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예배를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실제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돼요. 자녀들도. 그럼 막 몸 비비 틀고 애들은 막 힘들어하죠. 네 번째, 부모가 먼저 변화되라. 누가 먼저 변화되라고요?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자기는 안 하면서 자녀들한테 잔소리해요. 그럼 자녀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정말 애들 싫어하거든요. 말은 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하면서 왜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힘들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이 왕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적인 삶. 자, 마지막 8번째 결론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뭐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세대는 자동으로 믿음을 갖지, 자동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되고요.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머리를 맞대, 부부지간에도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우리가 다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나 딸들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면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양육하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왜? 이끌어줘야 됩니다.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압한다고 억누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말하면 들어주고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러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미안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네. 내가 너한테 짜증을 냈네. 내가 네 입장을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 그러면은요,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놓고는 용서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잘했다고 막 큰 소리 쳐보세요. 자녀들이 아유, 저 꼰대야 꼰대. 대화도 안 돼. 이래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는가. 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와요. 지금이 무슨 기회다? 마지막 기회예요. 더 이상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정직하게
자녀들한테라도 용서를 구하고, 부부지간에, 여러분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지간, 부부관계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제일 평안해 하는지 아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때 자녀들은요 아주 평안합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해도 부부지간에 뭐예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보세요. 애들은 늘 불안합니다. 공부하면서도 불안하고, 또 싸우네, 또 싸우나 안 싸우나, 애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하도록?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래서 아까도 그 젊은 그 신랑 신부가 들어왔길래 제가 참 축복한다. 두 사람이 신앙 안에서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뭐 또 이런저런 또 교회 섬기고 또 헌신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뭐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오지요, 성경도 안 읽죠, 기도도 안 하죠, 신앙생활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보세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는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하죠? 첫째, 세상이 자녀를 키우게 둘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키울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세상이 내 자녀를 키우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훈련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성경적 세계관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고 물 주고 햇볕을 쬐이고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예? 노력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아멘. 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자녀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세워야 돼. 계획을 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봐야 되고, 앞으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주시해서 보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력은 안 하고 그냥 뭐 잘 되겠지 그렇게 하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때 너희가 그날에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일 것이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돌아서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라니까 무슨 미워하고 죽이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아이들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울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들, 딸은 실패했을지라도 손자, 손녀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부모로서 해야 될 기도와 본을 보이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를 키울 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키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도문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부모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질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요즘은 뭐 같이 오래 사니까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니까 자녀들을, 내 자녀가 나이가 많고 성숙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나이가 많아도 대화를 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해야 되죠. 자, 할 말 없어요?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오늘 배운 말씀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싸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라. 우리는 지금 어디 뭐에 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계관은 언제 형성되는가? 오늘날 가장 큰 영향력은 미디어다. 왜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쭉 설명드렸어요. 적용,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기회까지 배웠는데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